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피지로부터 매우 가슴 뭉클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피지인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피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강대성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조금씩이지만 후원했었던 강대성 선교사님께서 지난 9월 말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피지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6일, 그러니까 고 강대성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날은 공교롭게도 바로 아내 되시는 강로에나 필리핀이신데요, 강로에나 선교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 하나님이 모진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자기가 태어난 날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는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나의 출생을 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웃었을까, 박수를 보냈을까. 그날을 기뻐하며 제외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하나 잃은 것입니다. 생일이니 준비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케이크도 잘랐을지도 모르겠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자녀들의 달콤한 이야기도 들었어야 할 그날인데, 그날 웃지 못하고 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되시는 강로에나 선교사님은 편지 속에서 장례를 감사하게 잘 치렀다 하는 감사 인사를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편이 미처 다 쓰지 못했던 의료 선교 보고, 의료 아웃리치, 그 채우지 못한 내용들을 그 강로에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마저 채워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다 합해서 6장이나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큰 글씨로 복사를 해서 1층 식당 입구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따 식사라고 가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쭉 읽으면서 제 시선이 멈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의료 선교 보고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몇 월부터 며칠까지 누가 어떠한 헌신을, 그 다음에 어떠한 소득이 있었다. 선교 보고니까요. 그러나 제 시선은 그런 사역의 결과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날 장례를 치르고 또 그날이 생일날이었고, 그래서 이 슬픔을 억누르기 힘들었을 텐데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표현했었던 그 강로에나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게 유독 크게 읽혀졌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울고 또 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쓴 걸 우리가 읽을 땐 우리는 아름답다, 멋지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내 남편이고 죽은 자가 내 아버지고 죽은 날이 내 생일이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선교 보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강로에나 선교사님은 제가 느끼기엔 자신의 슬픔을 위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하지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남편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감리회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88년을 사면서 막 일생만년에 죽음이 자기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에 보면 숨이 닿을 때까지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80살이 넘으면서도 왕성한 힘으로 전도를 했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력도 쇠해집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어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마지막 유언을 동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읽게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눈을 감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저는 웨슬리를 공부했고 또 웨슬리의 기록도 읽었고 그래서 방금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혼자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존 웨슬리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거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최근에 받은 편지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선 선교사님이나 존 웨슬리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듯 보여서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더 안타까웠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앉아 계셨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들여 마시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인가요? 수만 번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그러나 그 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생 말 타고 전도한 존 웨슬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목숨도 내게 아니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슬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사실을 깊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심할 때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서 오랜 생활을 했었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겸손한 자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런 겁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벌레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존감도 없이 쓰레기 스스로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에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와, 집사님 멋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치레처럼 그냥 해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는데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겸손이란 뭐냐? 자기 자신이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한 어떤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나눴죠. 선생님, 그것은 응답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응답이 거절되었기 때문이든가요?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응답이 지연되었거나 응답이 거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알지 못하겠느냐? 낙심은 거절당한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스승의 말을 여러분은 가슴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 나는 실망하는 걸까? 왜 나는 속상해지는 걸까? 어쩌면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그럼 왜 자신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존재나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행위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다 옳고 여러분의 행동이 다 위대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왜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마땅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괜히 속이 상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스승의 말이 옳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낙심은 거절당한 교만이라는 것을. 낙심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느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휘어졌겠습니까? 그 종은 하루 종일 양도 쳤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뱄겠으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한 것이며 이마에 흐르는 땀은 얼마나 훔쳤을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맞이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졌죠. 종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저녁을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 많았다, 오늘 나와 함께 밥 먹자, 그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정말 주인에게 충직한 종이라면, 참된 종이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주인의 저녁을 마련하고서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은 좀 불편하신가 보죠? 작년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 일 다 잊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봬요. 고마웠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편안하게 안식년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갈까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잘 나가다도 잘 달리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유소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삐걱거리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안식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온라인으로 부목사님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종 조마조마했습니다. 잘하셔야 될 텐데, 잘하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은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6개월의 안식년 동안 장로님들 부부는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마을 리더들은 교우들을 정말 섬세하게 매우 잘 돌보셨습니다. 교우들은 제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왜 나 없이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불안했을까? 왜 나는 내가 없을 때 혹시 교회에 탈이 생기면 어떨까 하고 괴한 걱정을 했었던 것일까? 물론 걱정이 되겠죠. 그때 저는 안식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제가 없을 때 좀 교회가 안 되면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잘 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똑똑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을 수는 없죠.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받고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정말 위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없어도, 나 없어도, 여러분 안 계셔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같을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내가 재와 티끌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말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이 묻어나오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겸손한 자 두 번째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이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자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여러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했었던 천사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 악마가 되었었던 이유는 그가 교만하게도 논세르비엠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세르비엠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을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기보단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깁니다. 멋있어 보이게 들리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다. 첫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논리적인 순서로 첫째, 둘째를 표기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고르반, 부모님은 그 다음입니다. 굉장한 순교자 같고
헌신자 같지만 바울은 디도서에서 말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사람을 못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는 그 신학자의 해석이 독특하게 들립니다. 도정환 시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책에 보면 시인다운 감수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나무들 뒤에서 말없이 배경이 되어주는 빈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뒤에는 하늘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감동은 나무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가 참 예쁘다, 꽃이 예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정환 시인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배경이 되어주는 빈 하늘 때문이다. 상상해 보니까 빈 하늘이 없다면 과연 진짜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하늘이 없다면 별은 반짝이지 못하겠죠. 우리는 물론 까만 하늘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타인을 도드라지게 하는 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도축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싶다 해서 아무 때나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저 도축되어 난 고기가 아니라 다 대부분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이후에 시장으로 나와 유통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저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큰 혼란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저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당시 여러분은 고기를 단백질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으면 어때? 그럼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양자 사이에서 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먹으세요. 이방신이요? 신도 아닙니다.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초대교회 규칙을 아시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결코 안 됩니다 라며 엄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 신학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성경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감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먹으세요, 먹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따박따박 논리적인 각자의 주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는 괜찮다고 말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이 사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세계를 이 두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전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바울이 아무 생각이 없다, 바울은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못된 방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냐?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럼 바울은 율법주의자냐? 바울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사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선이냐 저것은 악이냐, 이 구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로 이 사이에서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깊이 생각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은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가 침을 튀기며 말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아요. 반대편에서는 팻말을 들고 외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다고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사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어떤 생각이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련? 뭘 말하는 걸까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각도로만 보려고 해왔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얼마나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쌓아놓고 있는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찝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맞아, 당신의 지식은 옳아. 그런데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야. 우리의 지식이 조금 딸린다 할지라도 사랑은 덕을 세운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지식으로 채웠던가요? 키웠던가요? 자식들은 부모를 지식으로 따랐던 건가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엄마니까, 아빠니까 믿고 따른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녀를 양육했나요? 지식은 딸리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분별하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식하다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것. 바울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깊은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뿐입니다. 내가 산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강을 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은 덕을 세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랑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고 당신은 옳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여기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메꿔 나갑니다. 그런데도 사랑할 뿐인데, 가르치지 않는 것인데, 강요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세상은 바뀝니다. 놀랍죠?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그러한 겸손을 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무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강릉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가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내가 그저 낮아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이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